네, 감사합니다. 예, 젊을 때 힘 다 하셔요. 딴 데로 가겠다는, 엄한 데 가겠다니 그러지 말고, 어문 소리 하지 말고. 그래요, 젊을 때 힘을 다 해야 됩니다. 젊을 때 힘을 다 해서 모든 일을 좀 다 감당하시고. 자, 인사하죠. 저기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예, 그래요. 자,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시간인데요. 이제 본가에 없는 창세기 48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는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저번 반기 때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중촉되는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없는 부분들, 그리고 창세기 중에서 우리 본가를 진행을 하다 보면 창세기도 두 개로 나눠요. 보통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하반기 보게 되면 저번에도 볼 때 창세기를 35장까지 했더군요. 그 뒤에 거를 보통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안 한 것 중에서 몇 가지 좀 추려서 좀 한번 해보려고. 오늘은 48장인데 48장 보면 제목을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를 축복했다고요? 요셉의 아들들, 두 명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이제 네 개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2절까지는 요셉이 부친 야곱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찾아가는 것 나오고,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축복한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8절부터 저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참 깊은 진리가 몇 가지 발견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21절과 22절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야곱이 예언한 그런 대목이에요. 이대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먼저 첫 번째 대절을 와서 1절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에 혹 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예, 이제 7년 동안의 흉년이 있게 되니까 이제 그 야곱과 그 일행들이 어디로 왔냐면 애굽으로 왔죠.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일 후에라는 것은 그 일이에요. 정착하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부친이었던 야곱이 병들어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랬죠. 1절 시작을 할 때. 이후에 혹이 요셉의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냥 병들은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날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라고요? 때가 됐다는 거죠. 때가 됐다. 저도 이제 서울에 큰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보면 알아요. 이렇게 그냥 멀쩡하게 계시다가도 이제 때가 되면 얼굴빛하고 모양새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그게 이제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최 목사님 밑에서 보고 볼 때에는 목사님이 딱 그러시, 오늘 밤이 어렵겠네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아무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말이 되기 무섭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많이, 그래서 여쭤봤어요. 많이 보니까 그냥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고. 이제 저도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몇 번 보다 보면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목사님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안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스쳐져 있던 가족들한테 며칠까지 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알고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예, 야곱이 임종할 때가 되어서 이제 침상에 누워 있다가 힘이 없죠. 힘이 없다가 이제 누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 뭐를 썼냐면 마지막 힘을 내가지고 책상에 걸터 앉았어요. 침상에 앉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마지막 뭐를 쓴다고? 한마디로 용 쓴다고 그러죠. 용. 한마디 이렇게 딱 써가지고 앉은 겁니다. 그래서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제 3절에서부터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있을 때에 루스라고 하는 것은 베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지요? 그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디로 갈 때에 삼손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뭘 베고 잤었죠? 돌을 베개에 사먹고 자다가 그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너로 생각하고 번성케 하고 또 많은 백성이 일어나게 할 건데 이 후손 가운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근거.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백성을 일으키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그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고 몸이 노쇠해지게 되면 뭐가 흐려지게 돼요? 기억이 흐려지게 되고 총기가 사라집니다. 그치요? 총기가 사라져요. 총기가 사라지는데 그런데 야곱은 나이가 많아도 총기가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사라졌어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이제 2020년부터는 성안교회가 되는데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마지막 노년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까지 뭐 치매 하나도 안 걸리고 기억력 하나도 안 쓰려지고 눈은 어두워져요. 눈은 어두워지는데 그러나 총기가 이러면 안 돼요. 예. 마지막까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 정신줄 놓고 딴 얘기하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러면 누구한테 버림받을까요? 자식한테 버림받아요. 자식한테 버림받습니다. 그런 사람도 되지 마세요. 말년에 불쌍한 사람도 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복 아니요. 절대 복 아니니까 마지막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한 분도 어느 병원 가지 말고 요양병원 가지 마. 거기 그런 데 가지 마. 그런 데 가지 말고 마지막 노년까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오늘 야곱처럼 그렇게 되셔요. 야곱이 마지막에 이 축복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 49장에서 보게 되면 그 야곱의 아들들 있죠?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50장 시작을 할 때 소천해요. 그렇게 가셔요. 그렇게 아셨지요? 그렇게 가셔요. 그렇게 모든 자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5절과 6절 읽어보세요. 5절 6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은 그 형의 명의 안에서 함께하리라. 예, 이제 이거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얘기는 그 장자의 명분을 주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내 것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것으로 삼겠다는, 야곱의 것으로 삼겠다는 것은 곧 누구의 것으로 삼겠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삼겠다는 것이니까 장자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두 몫을 주기 위해서 이제 요셉에게 이제 장자권이 넘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장자권을 사가지고 이제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서 보게 되면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 함께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서 얘기했던 장자의 명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내려가게 될 것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자들에게는 그때 당시 유대 율법에 보게 되면 두 몫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 신명기 21장 17절이요. 21장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몇 목? 두 몫을. 두 목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두 목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법은 그래요. 장자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두 가지 몫을 줬습니다. 두 목을 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유교의 영향력을 받아서 장자의 권한이 지금도 막강한데, 그러나 세상 법률적으로는 지금은 장자의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시집간 것까지 딸까지도 다 재산에 n분의 1로 동등하게 나눠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법으로 고소하게 되면 지금 말 못해. 지금 못해요. 그리고 명의나 뭐 할 때에는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상속이라든지 뭐 재산을 나눠주든지 해야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자식들이 알아서 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쌈납니다. 쌈나. 예. 언제 쌈나는가? 어느 자리에서 쌈나죠? 조상 치는 날. 조상 치는 날 손녀들 다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느니 살리느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 자리에서 양보를 해버리든지, 아예 나는 이거 부모님 재산 아무것도 안 겠다, 어머니 명의로 다 돌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서로 형제들끼리 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제1 사회 환원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돼요. 그것도 재산이 적었을 때 얘기고 많으면 어떻게 되는가? 많으면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장자의 명분, 요셉에게 돌아간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건가? 개인적인 얘기라. 두 번째는 요셉이 누구를 잘 섬겼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겼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돌아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오를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예. 곧 베들레헴이라. 예. 이제 라헬, 왜 갑자기 라헬 얘기가 나왔는가? 라헬이 그 믿음으로 쫓아서 그 이스라엘 야곱을 잘 따라왔는데, 내가 죽게 되면 누구의 무덤을 찾아가 보라는 얘기냐면, 이게 라헬, 네 어머니 라헬의 무덤 그곳을 찾아가서 잘 돌봐달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네 어머니 있는 곳을 잊지 말라. 참 요셉도 이러고 떠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참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잊지 말고 신앙을 잘 지켜나가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9절이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예. 두 아들을 이제 요셉이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요셉이 뭐래요?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주신 아들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늘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고.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 안 한 게 아니고 누구의 아들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 이게 남다른 거죠. 이게 남다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요셉은 그 신앙 자체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보겠다 그러고, 또 매사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기 이제 그 두 아들들을 보고 요셉이 이제 10절과 11절처럼 하지요. 10절과 11절이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예. 참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니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에게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다. 야곱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시 내가 네 사랑하는 내 아들 요셉을 다시 볼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너의 소생까지 그 손주들까지 보게 했으니까 이때의 야곱의 그 감정이 어땠겠어요? 감개가 무량했겠지요?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그 아들의 아들들, 그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를 봤어요? 손주 두 사람들까지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겠지요? 그 감개가 얼마나 무량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랑하는 손주 두 명의 손주들에게 이제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이 축복 기도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좀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야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좀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그 얘기 중간에 그 빼고 쉽게 얘기하면 요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자였던 누구에게? 므낫세에게 그 야곱이 오른손을 얹어가지고 장자답게 축복해 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런데 이스라엘 야곱은 뭐라고요? 차자였던 에브라임에게 야곱의 오른손을 얹어가지고 축복을 기도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당연히 장자이니까 므낫세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했고, 야곱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누구에게 장자의 권한을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다고요? 에브라임에게 기도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나오니까 눈이 어두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우니까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누가 에브라임이고 누가 므낫세인지 물어보기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이 어긋맨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왜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을까? 예. 요셉이 그렇게 데려온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데려왔는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다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나요? 15절 16절 15절 16절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축복기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렇게 있죠. 또 두 번째,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래. 야곱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뭔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준 거.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그 아들이었던 요셉이 별로 기분이 별로 썩 내키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17절에 나오죠. 17절 잘 주목해서 보세요. 17절이요.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8절까지요.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런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예. 요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하죠. 누가 장자니까요? 므낫세가 장자니까 야곱이 당연히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두목의 권리를 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뻐하지 않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되겠잖아요. 그치요?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대답이 참 걸작이에요. 야곱이 되게 깊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제 19절이요.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두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 가지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예. 19절 말씀이 가장 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뭘 깨달은 건가? 그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장자이고 당연히 장자의 명분으로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걸 누가 안다고요? 자기도 안돼요.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누구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게 생각이 나시지요? 어떤 게 생각나요? 지금 야곱은 두 명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나온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손을 이렇게 메뜨고 기도했지요. 누구 그림이 자꾸 그려져요? 저는 야곱이 이삭 쌍둥이 형이었던 이삭하고 에서하고 이삭한테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똑같이 나아갔으면 이삭이 때 난 눈이 어두웠지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때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어떻게 하게? 이렇게 하게 하셨을 거예요. 나를 안다, 나도 안다 라고 하는 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어느 때가 다 돼가지고 죽을 때가 다 돼서 죽을 때가 다 돼서 형 속이고, 물론 그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권유를 받아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겠죠?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이 내려가도록 손을 어떻게 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해서 하셨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 인본주의 쓰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고백한다로 예고 방해 앞에서 고백한다로 무슨 인생을 살아요?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 그 험악한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깨달은 말씀이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고백을 하려고 몇 년을 살았어? 147세에 야곱이 죽게 되는데 147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 많은 걸 깨달은 거지요, 야곱이.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세상적인 방법 쓰게 되면 무슨 인생을 살아요?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지금 요셉이 보는 앞에서 정당하게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누구의 손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꿔야 이렇게 싹 바꿉니다. 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 깨닫게 하신 거고 하나님 방법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강해서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을 알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이겠죠?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고 두 번째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나와서 하는 말들 손주들의 행동거지나 언행을 보게 되면 몇 마디만 해봐도 누가 어떤 신앙의 상태이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나요? 하나 여러분들은 손자 키워보셨어요? 자식들 키워보셨죠? 자식들 키워보게 되면 요 놈은 될 수 없는 놈이고 크게 될 놈이다 는 자식 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얘는 그냥 밥이나 먹고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딱 보는 순간 야곱이 몇 마디를 해보니까 차자인 누구? 에브라임이 믿음도 좋고 큰 그릇이고 그 장차 리더감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아니면 섭리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다 어긋남이 없이 다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0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20절이요.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예. 그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워서 장차 그렇게 되지요. 북쪽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이 에브라임 지파였으니까. 이것 기도대로 된 겁니다. 예.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거예요. 인본주의를 쓰면 무슨 인생을 산다? 무슨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험악한 인생. 그 인본주의 쓰지 말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야곱이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깊이 깨닫고 야곱의 축복 기도하는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